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자,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그 세월이 금방 가버린다는 거죠. 의미 없이 흘러가 버리고 지나고 나면 후회가 되고 내가 그동안 뭘 했나 라고 그렇게 후회가 되어지고 또 허무해진다라는 거죠. 허무하다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다는 거죠. 쓸데없는데 시간을 보내고 또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중요하다고 큰 소리를 치고 또 자랑을 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온갖 내가 웃고 떠들고 화내고 낙심하고 했던 것들, 그때는 그게 정말 필요해서 너무 중요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죠. 세월이 유익하지 않았다. 기억에 남고 좋은 기억, 즐거운 추억으로 남지 않는다. 쓸데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의미 있는 일, 중요한 일, 보람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본질은 뭐냐? 바로 영혼입니다. 나의 본질은 영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이 본질입니다. 나는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본질이에요. 시편에 보면 나 곧 내 영혼은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 곧 내 영혼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영혼이다 그 말인 거예요. 나는 영혼이다. 사람에게는 영혼과 육신이 있어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뚱아리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이제 입으로 말하고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움직이고 뛰고 하는 이 몸, 이것이 육신이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육신은 뭐냐? 그러한 내 신체를 가지고 보고 듣고 일하고 행동하는, 생각하는 이 모든 것도 다 육신이라는 거죠. 일상생활과 관련된 학교를 다니고 회사를 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일하고 또 중요하게 바쁘게 다니는 이 모든 일상생활이 다 뭐냐? 육신이다라는 겁니다. 육신. 그럼 영혼은 뭐냐? 영혼은 뭐냐? 영혼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지만 있다는 거죠.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오는 감기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세균이라든지 우리 몸 깊숙한 내장이나 또 이제 근육이나 이런 곳에 온갖 눈에 보이지 않는 기생충이나 병균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살아서 꿈틀거리고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그런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듯이 또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차갑잖아요. 겨울은 차갑고 여름은 무덥고, 그게 뭐냐 말이죠. 그러한 공기 청들이 어떤 때는 차갑게 느껴지고 어떤 때는 무덥게 느껴지고 또 어떤 때는 바람이 불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실제하지만 눈에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다 있듯이 우리 몸 안에도 있고 몸 밖에도 있고 다 있듯이 마찬가지로 영혼의 존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 그래서 이 영혼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느끼는 거다라는 거죠. 속으로. 그래서 이제 영혼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느냐 하면 영혼은요,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끌려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싶고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고 싶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박수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제가 되고 싶고 그러한 마음들, 이게 바로 뭐냐? 그러한 역할, 하나님과 연관된 역할을 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 영혼이다. 영혼. 하나님과 연관된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활동을 하는 이것이 바로 영혼이다라는 거죠. 내 존재, 내 진짜 존재. 그러나 육신은 뭐냐?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다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육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 영혼의 존재를 더 우리가 일깨워내고 영혼이 하는 일, 영혼의 기능, 영혼의 활동을 더 많이 하려고 애를 쓰는 이 작업,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영적인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삶을 많이 해나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늘 기뻐하면서 기뻐하다 보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뻐하다 보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연결된단 말이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다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장치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장치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이런 기능을 하는 게 바로 뭐냐? 영혼이다 말이죠. 영혼. 내 영혼이 기뻐하고 내 영혼이 기도하고 내 영혼이 감사하는 이 작업. 그래서 영혼이 깨어나서 그런 기능을 하는 것, 그 영혼이 활성화되어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보람된 일이다. 영혼이 일어나서 활동하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바로 꼭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이 거죠. 이게 바로 본질이라는 겁니다. 본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그 일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디 가서 돈을 좀 많이 벌을까? 어떤 직장을 가면 돈을 많이 벌까? 어디 가면 좀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 어디 가면 맛있는 게 있을까? 또 값싸고 좋은 가성비 있는 그런 물건들을, 그런 음식들을 먹고 사고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너무 일상적이고 다들 그런 생각을 하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 사람들은 다 육신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육신에 이끌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육신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고 영에 이끌려요. 영에 이끌려요. 처음에는 세상이 좋고 육신이 좋고 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끌려 나가지만 나중에 이제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다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별 볼 일 없어요. 맛있는 음식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은 구경을 하는 것도, 재미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듣고 웃는 것도 나중에는요 다 별 볼 일 없어요. 다 허무해요. 허무하고 정말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뭐냐?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께 이끌리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깨달음을 하나 얻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 순종하고 실천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귀한 일이에요. 이게 귀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은 영혼의 일 말고 다른 일들은 뭐냐? 허구예요. 허구. 후회스러운 겁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면요 다 쓸데없는 일이다. 다 그렇게 판가름 나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좋다고 그걸 서로 얻으려고 경쟁하고 싸우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히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얻어야 되는데 그걸 얻기 위해서 이제 남을 속여야 되고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들통나고 그래서 비방당하고 그리고 내 양심의 가책도 되고 다
그렇게 산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다 필요하죠. 또 돈도 필요하고 즐거움도 필요한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영혼이 깨어나서 영혼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그 일을 하는 것과 영혼이 활성화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무 달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이러한 영혼이 내 본질이고 영혼이 활성화되고 영혼이 제대로 기능하고 영혼이 제대로 작동되어지는 이 일에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쏟고 내가 돈을 쏟고 한다면 그 인생은요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에요. 가치 있는 일이에요. 나중에도 후회스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일만, 세상의 일만 하다 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필요하겠죠. 내가 그동안 너무 가난하게 자라서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게 뭐가 잘못됐냐 말이죠. 그렇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필요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수긍하고 잘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물론 물질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것도 필요하지만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는 거죠. 바로 영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 차이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만 오해하고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고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닐까 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어릴 때 보면요, 어릴 때 아이들 보면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장난감도 사주고 온갖 이제 새로 나온 장난감들 사주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 장난감 별거 없었어요. 딱지 많이 만들고 또 조그마한 몇백 원짜리 총이나 사주고 뭐 이런 정도, 여자아이들은 인형 사주고 뭐 그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아이들 갖고 노는 이 장난감이 얼마나 비싼지 돈 없는 사람은 그걸 사지도 못해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좋아하는 물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심리를 알고 얼마나 비싼 걸 만드는지 몰라요. 그 비싼 걸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부모들이 그걸 사려면요 한 수십만 원 줘야 돼. 이거 하나 사려면 수십만 원 줘야 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얼마 노느냐, 조금 갖고 놀다가 실증나면 또 안 갖고 놀아요. 다른 것도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참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놀고, 그런데 다른 집에 애가 와가지고 자기 집 애들 보고 이거 좀 빌려줘라, 같이 놀아라 하면 절대 안 놀려고 그래요. 이거 내 건데 왜 쟤한테 주냐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서로 싸우고, 엄마가 억지로 뺏어주면 엄마하고 막 고함을 지르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릴 때는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냥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거 없으면 그렇게 목숨 걸고 울고, 남이 다른 애가 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면 그렇게 화가 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던 그 장난감을 지나고 나면 안 가지고 놀아, 안 가지고 놀아. 그렇게 비싼 것을. 그리고 또 다른 거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살고. 그래, 어떤 집에 가면요 방 한 방 가득히 애들 장난감으로 가득히 그냥 그렇게 해서 갖고 있던 그것이요, 좀 지나보십시오. 쓸데없어. 몇 달 지나면, 몇 년 지나면 갖고 놀지도 않아요.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돈도 없이 어렵게 그걸 사줬는데 버려버리면 얼마나 참 씁쓸해 하겠습니까? 보는 부모도 힘들고 또 그러한 과정들을 다 겪고 오죠. 겪고 오는데, 그래서 어린 시절 그렇게 재미있었던 게임, 장난감, 또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를 하고 싸우고 했던 그것이요, 지금 몇십 년이 지나고 나면 다 헛된 거란 말이죠. 헛된 거. 그때 싸웠던 것, 그때 그렇게 울고 했던 것이 얼마나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고, 내가 내 걸 뺏긴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고 그런 심정 아니었겠어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 다 말 못하고 다 표현을 못할 뿐이지 다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아이들 입장에서.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다 쓸데없는 거란 말이죠. 다 쓸데없는 거란 말이죠. 그 쓸데없는 걸 가지고 싸우고 가지려고 그러고, 그걸 안 사주면 내가 당장 죽을 것 같고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참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 근데 어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출세를 해야 된다, 내가 거기 어디를 성장해야 된다, 지위를 얻어야 된다, 돈을 더 많이 얻어야 된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고 부모를 어떻게 하고 온갖 것들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데 왜 나를 몰라주느냐, 아내가 나를 몰라준다, 자식들이 남편을 아버지를 그렇게 함부로 한다고 생각하고, 아내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이게 뭐냐, 내가 이렇게 시집와서 고생만 하고 이게 뭐냐 라고 하면서 온갖 이유를 대면서 다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싸운단 말이죠. 그 사람 입장에서 말을 들으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다 상처를 받았다 그러고 억울하다 그러고 난 못 살겠다 그러고 내가 더 이상 못 참는다 그러고 다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요, 지나고 나면요, 이제 70, 80 되면요, 다 후회합니다. 다 후회해요. 마치 어린애기들이 장난감 가지고 그렇게 했듯이 어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돈이라고 하는 장난감, 회사라고 하는 장난감, 또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라고 하는 그 장난감 가지고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장난감 종류만 달라진 거예요. 사실은 본질은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왜요?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너무 중요하고 이거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지금 당장 내가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심정이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어른들도 20대, 30대, 40대가 되어도 똑같아요. 종류만 다르지. 60대, 70대가 되어도 똑같아요. 종류만 다르지. 그래서 영혼이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깨어나서 영혼이 활성화되어지고 영혼이 기능하고 영혼이 주님과의 추억을 만들어 나가는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나중에 정말 후회하는 겁니다. 후회스럽고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것에 그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그렇게 남을 못 살게 그렇게 굴고 이러한 인생을 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말이 뭐냐? 영혼을 위해서 살라 그 말인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영혼을 위해서 살았던 추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위해서 살았구나? 살았는가? 영혼이 뭐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영혼이 활동하고 일하는 거지? 그러한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그런 개념도 없고 그런 인식도 없고 그런 추억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제 어디 가서 돈을 벌고 무엇을 먹고 오늘 저녁 뭘 먹을까? 오늘 텔레비 뭘 할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싫어하나 나에게 무슨 감정이 있나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해요. 세상 돌아가는 것, 또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생활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눈치도 빠르고 또 그걸 위해서 늘 깨어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영혼을 위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월들을 그냥 일상적으로 말하면 5년, 10년 하면 길구나. 1년도 긴데 길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내 영혼이 활성화돼서 활동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요 다 후회스럽다는 거죠. 다 후회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활성화되어서 일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잠언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4장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들어라. 내 말을 받으라. 그래야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해인데 해는 하늘에 있는 태양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태양을 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해가 긴다. 해가 길어진다. 해가 뭐 계속 길어지겠습니까? 해는 해일 뿐이고 해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해, 달, 별이 돌아가듯이 천체가 움직이듯이 자진하며 공진하며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가 길어진다. 이 무슨 말일까요? 오래 산다, 장수한다, 뭐 그런 말일까요? 그냥 그렇다면 장수한다, 장수할 것이다, 오래 살 것이다, 그러면 될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뭐냐면 보통 그렇게 말하죠. 장수가 복이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일찍 죽는 것보다 오래오래 사는 것이 좋은 거고 복되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과연 장수가 복일까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요. 나이를 먹으면요 몸에 병이 다 있어요. 속병이 다 있단 말이죠. 외부로 드러난 병도 있고 또 속병도 있고 각종 성인병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 성인병 때문에 혹은 당뇨 혹은 암, 또 어떤 사람은 신장, 또 고혈압, 여러 이런 뇌질환, 이런 질병들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보고 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보지만 치료가 안 돼요. 잠깐 진통제 한 방 맞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현대의학의 그러한 한계죠. 다 고치는 것 같아도 못 고치고 그러한 것 때문에 매일마다 고생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늘 통증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통증과 아픔을 젊었을 때는 조금 아파도 금방 나아요. 낫고 약을 먹고 회복하고 나는데 나이가 먹어지면 이게 빨리 안 낫는단 말이죠. 더 통증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그 통증과 아픔 때문에 밤에 잠자기도 힘들고 그래서 누가 집에 찾아오면 그것도 귀찮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뭐냐면 빨리 죽어야지, 그 말인 겁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노인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빨리 죽어야지 하는 말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낙이 없고 몸이 아프니까 더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이가 들면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요 사실은. 그런데 장수한다, 오래 산다, 그게 복이다. 그게 과연 복이 될 수 있을까? 남들이 볼 때는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까 좀 오래 살았구나, 복이구나 라고 할지 몰라도 실제로 그 아픈 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정말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빨리 인생을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장수가 과연 복이 될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아들아 들어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 해, 장수하는데 생명의 해라는 거죠. 이 생명의 해가 뭐냐 말이죠. 그냥 단순히 오래 살고 장수하는 80을 살고 90을 살고 95세, 99세, 100세, 100세를 넘어서 그렇게 살면 야, 참 저 할아버지 오래 살았네, 저 할머니 오래 살았네, 복 받았구나, 장수의 복을 받았구나 라고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생명의 해가 긴 거, 이게 복인 겁니다. 생명의. 그러면 생명의 해가 뭐냐? 이 생명의 해는 하늘에 있는 태양, 그 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생명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냥 단순히 밥 먹고 일하고 TV 보고 사람들 만나고 또 남들 도와주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해 가지고 영혼이 깨어 있어서 영혼이 활성화되어져서
그 영혼이 다른 영혼을 도와주는 이 일을 할 때 이거야말로 정말 복된 겁니다. 생명의 해가 길단 말이죠. 생명의 해가. 아는 사람들은요, 생명의 해가 짧아요. 나이는 70, 80인데 생명의 해, 그 영혼이 활성화되어져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러한 순간은 너무 짧은 거예요. 너무 짧아. 나이는 80인데 정말 하나님과 그 영혼이 깨어서 활성화됐던 시간은요, 하루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가 생명의 해가. 생명의 해는 하루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끔씩 교회 와서 은혜 잠깐 듣고 은혜 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한 5분 정도 하고 말아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또 교회를 안 나오다가 한 1년 후에 또 한 3분 정도 은혜 받았단 말이죠. 또 나중에 돼서 또 한 10분 정도 은혜 받았어요. 그 총 합쳐보면 이 사람은요, 생명의 해가 1시간도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1시간도. 그러면 육신의 나이는, 육신의 해는 오래 긴데 생명의 해는요, 1시간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보람되고 가치 있는 것이 더하겠죠. 80을 살면서 그 생명의 해가 정말 1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이 되고 24시간이 되고 100시간이 되고 1000시간이 되고 그 생명의 해가 길다라는 것은 너무 복된 겁니다. 그 생명의 해가 길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영혼이 깨어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이끌려지는 그러한 삶을 늘 살다가 그렇게 살고 살면서 이제 내 육신의 삶이 더 길어지면서 그러한 것들을 더 늘려나간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복된 거죠. 이거야말로 세월을 아끼는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생명의 해가 길 수 있도록 세월을 아끼자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월이 금방 갑니다.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10년이 금방 갔다. 그렇게 말하죠. 10년이 금방 갔다. 또 좀 있으면요, 20년이 금방 가버립니다. 세월이 정말 빨리 가죠. 빨리 갔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해놓은 것도 없고 금방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틀림없이 후회한단 말이죠. 그래서 육신의 이런 몸을 가지고 생각하고 자각하고 또 일하고 돈 벌고 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세월을 아낍니다. 오늘도 시간을 아낍니다. 존엄을 아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내가 밥을 먹듯이 내 영혼의 양식도 먹겠습니다. 내가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면서도 내 몸을 씻듯이 내 영혼이 씻겨지고 내 심령이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성경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려고 고백하고 애를 쓰고 신경을 쓰고 노력하는 이 작업, 이게 얼마나 유익한지. 그래서 정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영혼이 유익한, 영혼이 활성화되는 그러한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했던 내가 기억나는 그 은혜의 말씀들 다시 붙들고 또 내가 올 한 해도 있었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 가지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 부끄러웠던 것들, 회개해야 될 것들 가지고 또 내가 이제는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뭐겠는가 생각해서 새롭게 결심하고 각오하는 것들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오늘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